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제목은 히브리인들을 향한 서신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 누구죠?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을 향해 보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어떤 유대인인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주후 65년경입니다. 주후 65년경에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던 대제국이 있었죠. 그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 그때가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때입니다. 여러분, 네로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네로 그러면은 로마의 대화재,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다는 것, 그리고 그 화재 현장에서 실을 읊을 정도로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네로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때는 주후 64년경입니다. 64년경에 로마 시내 거의 한 8알이 불타고 말았어요. 로마 시내에 14개의 구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 이상이 불에 다 타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합니다. 당시에 네로가 이 그리스 문명을 굉장히 숭상했는데, 이 로마 시내를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 아테네나 고린도와 같이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이 네로가 굉장한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폭정을 감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주 더 강한 그런 핍박이,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로가 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의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었어요. 그 네로를 향한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에 대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황제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누구에게 전가를 했는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내가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불타오를 때 이 당황한 로마 시민들이요, 로마의 그 신전, 로마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막 울부짖고 또 그 신 앞에, 로마의 신 앞에, 신들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매달렸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저들이 신전을 찾지 않았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거기에 집어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그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물어뜯고 그 육신을 산산조각내서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잔인한 일들,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가장 처형 중에 가장 잔혹한 처형이 무슨 처형입니까? 십자가 처형이죠. 그 십자가 처형을 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잔혹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로마 전역, 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시행이 됐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땅속, 무덤 속 밑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카타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진 박해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그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또 신앙을 떠나거나 배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특히 또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또 이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또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 교회 또 어느 여집사님은 지금도 이 가족이나 시어머니가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주일날 몰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돌이켜보면은,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는 이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저보다는 위에 선배되는 누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꾸지람 듣고 성경책이 찢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폭력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가, 요즘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옛날에는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날 그 술 취한 남편이 여집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끌고 나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한 분, 그분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이 부인의 신앙을 핍박했던 분입니다. 그 집에 3남매가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늘 주일이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마누라가, 저 여자가
저리도 내한테 이렇게 참 욕도 먹고 또 행패도 당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줄기차게 교회를 가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성경책이라는 이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더랍니다. 답답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처럼 깝깝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길래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줄기차게 나가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스스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했는데 그 예배 현장에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집사가 되고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당에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남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하던 사람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화살이 심령 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그 부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장로로 쓰시고 그 부인은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많은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한 순교의 핏값,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고 그 핏값을 통해서 오늘날 놀라운 복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만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신앙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길에 있는 돌덩이 같은 굴러다니는 그러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가치 있는 귀금속, 금이나 은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각양각색입니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은 그 대가가 더 많죠.
뭐 옷뿐만 아니라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명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지금 내게 생명이 없다면, 내게 주어진 생명이 없다면 권력이 무슨 소용이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쫙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것이 저 꽃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잖아요.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귀도 가졌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진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멋진 옷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저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 머리에 떠오르는 백합화가 있죠. 이스라엘의 백합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2월 달이 되면 온 들판에 사방에 그냥 피어나는 들꽃이 있어요. 빨간색인데 일종의 아네모네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백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너무도 흔한 꽃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더 귀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꽃 가운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 우리에게도 주어진 생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생명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명은 꽃이 시들듯이 다 시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끝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치르고, 무슨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귀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생,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러한 영생을 얻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악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생을 얻는 것,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이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수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핍박을 하는 거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들은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백성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서 톱질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잔혹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영생. 그 영생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부활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이 가장 좋다는 의미예요. 베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부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러한 박해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박해에 맞서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맞서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배교를 하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 신앙을 통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요, 과거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 모양만, 그 성격만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3개월가량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이게 코로나가 풍토병화되는 거죠. 그렇게 전환되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지난 2년 3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초창기에 확진자가 나오면은요,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이라고 며칠간 그걸 다룹니다. 교회 실명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관계기관에서는 또 그걸 막 억압하고 통제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경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땠습니까?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고, 또 교회 나갔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핍박을 당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 믿는 도리는 헬라 말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호몰로기아는 믿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 그리고 다르게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도 느껴요. 슬픔도 느낍니다.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지만은 죄는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단어는 동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한다 그러죠. 그 동정한다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 이 동정이라는 말은 심파테오라는 말인데, 이 헬라 말로 이 심파테오는요, 동일한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감정.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을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환난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공감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이걸 사자성어,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동병상련.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연민을 나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동병상련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 오헬레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유명한 여러 단편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강도와 신경통 그 소설을 보면은 어느 집에 강도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집에 갔는데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이 침입한 강도가 갑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렇게 총을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강도를 본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들기는 들었는데 한 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혹시 저 사람이 나머지 한 손으로 또 총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한 손만 들어? 두 손 다 들어!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한 손을 들고, 내가 이 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한 손은 올라가지 않아요. 신경통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0견이 온 것 같아요. 50견에 걸려보신 분들은 이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50견에 걸려가 요즘 축도하는데 손을 못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 한쪽 팔에 신경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봐라, 앉아봐라.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내가 이런 약을 먹어보니까 이 약이 참 잘 듣더라. 그리고 또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신경통 강의를 밤이 샐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주 사이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아픔이, 내게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동병상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앞에서 전혀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그 아픔을 느끼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직접 겪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 핍박,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은혜는 그 때와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브레이브 하트,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이 브레이브 하트는 영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윌리엄 월레스라는 지도자인데, 그 사람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그 당시에 이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 말고 또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 된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잉글랜드 왕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 아주 그냥 막다른 곳에 몰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로 몸을 숨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한참 뒤에 이 잉글랜드 병사들이, 이 로버트 브루스를 추적하던 그 병사들이 그 동굴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브루스가 그 동굴에 숨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들이 있어요. 그 거미들이, 로버트 브루스가 들어갈 때 거미줄이 쳐져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거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는 이미 동굴의 입구가 거미줄로 쳐져 있었어요. 추적해 온 그 병사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동굴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브루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구약의 이 성전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궤의 두 그룹 날개 쪽에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거기를 시은소, 은혜를 내리는 장소, 다르게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시은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은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맞서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다, 무엇이 크다는 얘기예요? 쓸개 담자 큰 대자, 쓸개가 크다, 쓸개가 붙는 거예요. 쓸개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간이 있죠. 믿음 앞에서, 예배 앞에서 우리는 간땡이가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예배를 가로막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맞서 이겨야 됩니다. 다음 다가오는 6월 첫째 주일, 우리는 무슨 주일로 지킵니까? 예배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향한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나서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용기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예배를 가로막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는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러한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